11장 남은 자와 새 마음의 약속. 내가 보니 성전 동문에 25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악한 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성은 감하여 우리는 고기다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 안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성 밖으로 끌어내리라. 그때 한 사람이 죽자 나는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남은 자까지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을 떠나 동쪽 산에 머물렀습니다. 12장 포로될 것을 몸으로 보여주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낮에 짐을 싸고 포로처럼 나가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짐을 싸고 벽을 뚫고 어둠 속에서 얼굴을 가린 채 나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왕이 어둠 속에서 나갈 것이며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말한다. 이 환상은 먼 훗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13장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허탄한 환상을 보고 거짓을 말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무너질 벽을 회칠로 덧칠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폭풍이 오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거짓 여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며 거짓으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건지겠다. 거짓은 결국 드러납니다. 14장 우상과 마음의 문제.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을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우상대로 응답하겠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뿐이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로는 기구를 만들 수도 없고 못 하나 걸 수도 없습니다. 불에 던져지면 타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도 이와 같다.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16장 배신당한 사랑 에스겔의 핵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에게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너는 태어날 때 버려진 아이였다.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때 내가 너를 지나가다가 보았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너는 자라났고 아름다워졌다. 나는 너를 덮어주고 언약을 맺어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보석으로 꾸미고 왕비처럼 세워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스스로 음녀가 되어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몸을 내어주었다. 내가 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했다. 심지어 내가 준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쳤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그 끝에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심판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장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큰 독수리가 와서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독수리가 있었고 포도나무는 그를 향해 뿌리를 뻗었습니다. 이는 왕들과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형통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친히 높은 백향목 가지를 취하여 심겠다. 작은 가지가 큰 나무가 되고 그 아래에 새들이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18장 각 사람의 책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식의 이가 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은 내 것이다.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는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또한 악인이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는 살 것이다. 의인이 죄를 지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라, 그리고 살아라. 19장 사자의 비가.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애가이다. 한 어미 사자가 있었고 그 새끼 중 하나가 자라 사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을 삼키고 나라를 황폐하게 했다. 결국 사로잡혀갔다. 또 다른 새끼도 사자가 되었지만 그 역시 끌려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물이 풍부한 곳에 심긴 포도나무 같았지만 이제는 뿌리째 뽑혀 메마른 땅에 던져졌다. 왕도 나라도 무너졌다. 20장 반복되는 배신과 하나님의 인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내 거룩한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